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 그러면 66권을 쓴 저자는 모두 몇 명쯤 될까요? 10명, 20명, 30명, 40명, 40명쯤 됩니다. 40명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처음 창세기를 썼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창세기 쓴 그 시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때까지 얼마 동안의 시간의 간격이 있을까요?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66권의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인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맞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읽어보니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뭐 구약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건 바울이 한 말인데요. 바울은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난 모른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무슨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나는 예수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다짐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설교만 했다 하면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설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난 예수님 말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때도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알려주셨나 하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모세,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선지서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걸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구약을 읽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에 나올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Reading Jesus.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바로 Reading Jesus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라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자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창세기 22장에서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쳐라! 누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자식을 갖다 바치라 한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한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너의 아들 독자를 바쳐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부담이 아니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한다. 율법과 복음이 어쩌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읽기 시작하면 율법은 다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런 말씀으로만 들리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복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수료하는 우리 친구들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알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 중에 그 누구도 감히 그 거인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와서 싸울까요? 누가 골리앗을 상대하고 싸웠죠?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은
군인이었습니까? 군인이 아니었습니까?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이 군인이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하러 간 조그마한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연약한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탁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군 예수님이 아니고요, 다윗처럼 연약한 예수님, 다윗처럼 연약한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처럼 연약한 자였지만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서 승리한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만약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되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서 있든지,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든지 간에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찌르시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고 난 다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나? 내가 정말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만한 용기가 있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들을 때는 분명히 그래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도 실제로는 그런 용기도 능력도 내게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왜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 때는 너무 위로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이게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교회 오면 위로받지만 세상에 나가면 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도 다윗처럼 되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너는 실패자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복음으로 읽지 않고 율법으로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반대는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인생 교훈 책도 아니고요, 이걸 계속해 나가면 네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으니까 그래,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카톡으로 매일매일 성경 읽기 받으시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동참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성경 통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온 성경 통독 플러스 내년에는 리딩 지저스를 접목시킬 겁니다. 리딩 지저스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은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복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이 리딩 지저스는 한국에 있는 충영교회,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 그리고 수영로 교회, 대구 동신교회, 이런 교회들이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평신도들 성경 읽기에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여러분 들으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성경을,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과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표를 보면서 이번 주에 해당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교재의 2부 성경 수업을 읽습니다. 성경 읽기에 앞서 영상과 교재를 통해 이번 주에 통독하는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재의 일부를 활용합니다.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읽기 해설을 읽은 후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리딩 지저스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바이블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날 범위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교재의 3부 성경 나눔으로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매주일 성경 통독표를 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카톡으로 성경 읽기를 보내드리는 것처럼 오늘 읽을 성경의 해설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읽을 성경, 오디오 성경을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만약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요, 창세기 전체를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씨앗이 꽃을 활짝 피운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의 1, 2, 3장은 성경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성경에서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씨앗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이런 영상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쭉 보면은 창세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읽어야 될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디오로 읽어주는 파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읽으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설교 본문도 바로 이 리딩 지저스 본문에 맞추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죠. 그러면 1월 첫째 주일 날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으로 설교를 제가 할 거고요.
이제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첫째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네 모임을 하면서 바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성경 읽은 것을 나눔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나눔할 때에 제가 만들어 드린 교재를 그냥 쭉 읽기만 해도 나눔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의 은혜를 동네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년 2026년에는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은 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2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2배를 하시고 은혜도 은퇴하시기 전보다 2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